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 쉽게 지나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요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표하고 경외감까지 드러냅니다. 때로는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요셉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저 요셉을 예수님과 별 상관없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그냥 육신의 아버지 정도? 그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존경한다, 이런 소리를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피가 예수님에게 흐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요셉은 양아버지라는 겁니다. 양아버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요셉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이 요셉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셨겠지만 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요셉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성경은 왜 마태복음 1장을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가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의 계보는요, 아버지 요셉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계보는 분명 아버지 요셉의 계보를 잇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물론 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요셉의 양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의 양아버지로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더할 나위 없이 순결하고 신실하며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그의 품에 믿고 맡겨주신 것일까 하고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하나님이 예수님의 양아버지로 낙점하실 정도로 정말 괜찮은 사람 요셉의 따뜻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닌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잉태한 약혼녀 마리아. 이 마리아를 바라보는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마리아였거든요. 이제 막 결혼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아주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왜 그랬냐고. 마리아,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나를 배신했어? 마리아에게 따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어쩌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율법은 뭐라고 말할까? 신명기서 22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만나 동침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자 당연한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실은요,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잉태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요셉이 그 율법대로 행하려고 했으면요, 그의 약혼녀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입만 열면 마리아는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녀에 대한 미운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요셉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사랑했으니까.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이 요셉은 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어떻게 했답니까? 19절 보시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을 해요.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사실을, 이 부정한 일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용히. 마리아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배신한 마리아를 따스하게 감싸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녀와 결혼해서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가만히 그녀와의 관계를 끊고 그냥 그녀를 용서해주고 보내주기로 결심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에게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롭다 혹은 정의롭다, 올바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잘못된 것은 가차없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서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사전적인 용어로는 그런 것이 정의로운 것이 맞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정의로움, 올바름의 모습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요,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정의죠. 고쳐져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만이 의로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서 드러난 의로움은 약혼녀 마리아의 잘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주는 용서의 의로움, 사랑의 의로움이었던 것이죠. 비록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기꺼이 선택하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사람의 따뜻한 의로움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이자 유명한 크리스찬 칼럼니스트인 마크 엘더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을 썼어요. 그 은혜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함에는 차가운 선함과 따뜻한 선함이 있다 라고 말이죠. 차가운 선함이란 모든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하고, 조그마한 실수나 잘못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선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차가운 선함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긴장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는 않을까, 뭔가 실수나 잘못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을까 항상 두렵다는 거죠. 근데 마크 엘더베르는 예수님의 선함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선함은 따뜻한 선함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선함.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곁에는 항상 죄인들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 곁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나요? 네, 정말 이상하게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당시 죄인으로 손가락을 받던 세리와 창녀들,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셨어요. 아니, 사실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몰려온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많은 죄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 곁으로 오고 싶어 했던 걸까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차가운 선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면, 그래서 그들이 죄를 무조건 낱낱이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셨다면 그들이 예수님 곁으로 오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예수님 곁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여러분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온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따뜻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시오 라고 말이죠.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따스하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성품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요셉에게서 나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 따뜻한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정말 따뜻하게 따뜻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따스함 속에서 자라난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따스한 성품을 배우게 된 것이죠. 오늘 저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에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의 이 따뜻한 성품, 이 따뜻한 의로움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따뜻한 의로움을 간직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를 마음껏 풍겨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성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으로 고민하던 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이 모든 일들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녀와 혼인하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꿈에서 깨어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 요셉은요 이렇게 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어떻게 했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말을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었다고 말해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 그는 마리아가 다른 외간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임신을 했다고 하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믿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삭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자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헤어지려고 했던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을 믿어줍니다. 마리아의 변명을 다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예수라고 이름 짓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믿음이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요셉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멋진 분 아니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멋진 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런 분이세요. 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까? 만약에 요셉이요 주의 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분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아들로서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보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의로운 사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그 따뜻한 마음이, 약혼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던 그 따스한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멋진 남편 요셉, 참 좋은 아버지 요셉의 이 따뜻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가운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은혜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따뜻함들이 모일 때, 그때 비로소 이 차가워진 세상이 따뜻한 세상으로, 사랑과 용서가 가득 찬 세상으로, 살맛나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따스함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분노를 모두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